오늘은 설교자가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온 성도는 외쳐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넘쳐나는데 이 시대의 죄들을 지적하고 멸망이 다가옴을 경고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평안과 복과 영적 체험을 바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 오늘날 설교자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시대적 사명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하면 그분들이 깨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정말 여리고의 이 도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진짜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이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제는 오늘의 중심 구절인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기 1장에서 5장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다루었다면 이어지는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과정과 완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6장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시발점인 여리고 도시를 기적적으로 정복해가는 전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대해 정복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행할 일에 대한 지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지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6일 동안은 여리고 도시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라는 것과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그날에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군인 출신이거나 전쟁수를 연마한 군사 전략가라면 이는 도시를 공략하는 전술이라기보다는 무슨 종교의식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지시사항은 그 누가 보더라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일하는 방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담겨있는지 한 두 가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뭘 피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날에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는 이 사실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의 요충지로서 평상시에는 출입하는 자가 굉장히 많았을 이 도시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표현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앞으로 닥칠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전투태세를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리고 도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면 31,6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약 한 9,500평 정도의 크기였는데 큽니까 작습니까?
도시로 보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성벽 방어를 위한 이중 성벽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바깥 외벽은 180cm의 두께였고 안쪽의 내벽은 360cm의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3층 높이였는데 이 도시는 식량도 준비되어 있었고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은 포위 작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도시였다고 알려집니다. 아무튼 여리고는 비교적 작은 도시였는데 그와 같이 작은 도시였던 여리고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울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여리고 요르단 서편의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서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도시 밖으로 3에서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벽은 이중 구조로 건축되었는데 바깥 외벽은 안쪽 내벽에 대하여 약 35도 각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무너뜨리거나 기어오르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철옹성 그 자체였습니다. 뭐라고요? 철옹성과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군인들로만 봤을 때는 고전적인 요새 방어 전술로서 포위 작전에 대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그런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역사적인 전쟁 기록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으로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상태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겁니다. 이런 여리고 도시는 마치 마음이 완고하게 된 죄인의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상태의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완고한 그런 상태와 같던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원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이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대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여리고 성문으로 꽉 닫아가지고요.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전혀 삐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우리 여리고와 같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죄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인의 양심에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찔림을 주시면 회개하지 않고 그만 죄인은 여리고처럼 문을 닫고 방어태세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높은 장벽을 마음의 장벽을 쌓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죄 있는 육신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몸 자체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린 상태이고 육신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태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주님께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마귀의 협력자가 있습니다. 이 협력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본성은 마치 여리고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고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속유업의 보상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보십시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자,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여리고에서 이뤄졌던 옛날의 전쟁의 사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죄인의 이 바뀌지 않는 이런 아주 완고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집고 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 안에 여리고와 같은 이런 강력한 요새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력한 강한 요새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너뜨려라. 네, 무너뜨려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사탄 마귀로 인하여 쌓여진 그 요새를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리고는 이처럼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한 심판과 멸망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마는 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파로 왕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덕의 왕으로서 인간적으로만 보면 참으로 남들이 가지 못한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 강팍함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조건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 초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계획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게 되신다면 마지막 최후 심판의 신왕자 심판석에 처하게 돼서 영원한 불호수에 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까? 신앙자 심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처해져야지 신앙자 심판석에 가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자가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 경고할 때 온 성도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점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들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여리고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전투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소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의 이 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LORD라고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데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주가 주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지금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대장이신 신약의 여호수아께서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란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이긴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란 점입니다. 먼저 여기서 주께서 여호수아의 정복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 지배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적들은 손안에 주겠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주의 군대의 대장께서 뭐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 말씀만으로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당장에는 전혀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디 무너졌습니까? 따라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리고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여서 포위 작전에도 오랫동안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공성장비도 없었고 도시 성벽을 오를 긴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라고 말씀하실 분이었습니다. 마치 그 도시가 이미 함락된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성취된 사실로 보고 계셨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시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간혹 이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때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상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즉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미 천국에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을 이미 다 맞춰놓은 상태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이사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고 법적인 거 다 도장 다 찍고 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대출금을 상환할 날짜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아파서 이제 치료비가 필요한데 치료비가 없을 때 등등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수년간 나를 괴롭혀 이런 나쁜 습관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요. 담배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인 음행의 죄까지 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극복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네. 아마도 본문의 이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행동 지침을 지시하셨습니다. 우선 백성들은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주위를 이렇게 돌아야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7일째에는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됐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6일 동안 지속적으로 도시 주위를 돌지 않고 하루라도 쉬거나 혹은 순양의 뿔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지 않거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도시 주위를 7바퀴를 돌지 않고 6바퀴 반만 돌아도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도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인 순종이나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명령은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온전치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우리 사울의 왕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전을 해서 아말렉을
치긴 쳤지만 순종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럼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치기는 했지만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과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평가와 함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께서 이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며 이처럼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온전치 못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는 순종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입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내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순종이 아니라 또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온전치 못한 순종이 아니라 그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아주 선한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축복받은 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여러 번의 이제 전투 경험이 있었던 이 여호수아 같은 이런 베테랑 군인에게는요 정말 이상한 전투 계획으로 들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31장에서 이미 여러 번의 전투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전투들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으로 이렇게 싸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기 6장에서의 여리고에서의 이 전투는 어떤 전투인지 아십니까? 그저 마무리를 하는 패장병 소탕일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한 주요 전술이라곤 어떤 전술을 썼냐면요. 첫 번째 그저 행진하기. 두 번째는요. 도시 주위 빙글빙글 돌기. 세 번째는 나팔 불기. 네 번째는요. 함성 지르기.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게 완전히 종교의식이에요.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이처럼 이런 기록은 단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좋아할 만한 용기와 감동을 지어낸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역사적인 사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의 예표적인 사건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여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큰 바빌론 도시처럼 저주받은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잘 들어오세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요, 이 땅에는 실제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정치적인 도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우렁찬 음성을 힘차게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마치 여리고의 도시가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빌론 도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므롯에 의해서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 뒤 인류 역사 6,000년간 지속되었다가 진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는 신비적인 도시 형태로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한 끝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대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성령님께서는 죄로 저주받은 이 땅 곳곳에 설교자들의 군대를 보내셔서 나팔을 불도록 하신 거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이요? 며칠이요? 6일 동안이라니까요. 6일 동안.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제가 뭘 얘기하는지 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십니까? 고개가 좀 끄덕끄덕 되세요? 여기서의 지금 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돈 것은요, 바로 인류 전체 역사의 몇 년을 가리키는 겁니까? 6000년의 기간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 도시를 6일 동안 여호수아의 군대가 돌고 제사장들의 승려팔 뿔나팔을 들고 간 것처럼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이신 신약의 여호수아께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설교자들을 보내어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깨우기 위해서 경고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7째 날은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7날들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에 나오는 모든 7들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 제사장, 7 순양의 뿔나팔, 7째 날, 7범 등등 이 모든 7이 모두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칠려 환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의 나팔소리 역시 나팔절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날에 있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보시죠. 우리가 잘 찾아보지 않는 말씀인데 스바냐, 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어로는 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여러분, 주의 큰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7년 환란기의 날이잖아요. 이날의 16절에서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팔 소리와 같이 함성을 외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시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또한 7년 환란기의 마지막 7 나팔 심판 때 천사들이 나팔 소리대로 경고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가운데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돼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까 우리 표에서 기억나시죠? 마지막 계시록에 있을 후 3년 반에 있을 7 나팔 심판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십시오.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마지막 7째 천사가 내는 이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 심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려다 하니. 7 나팔 심판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직전에 마치 여리고의 도시가 무너진 것처럼 큰 도시인 바빌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 어떤 전쟁이에요? 아주 싱거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장차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6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여호수아에서 읽는 말씀은요, 따라서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표로 보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저 여호수아 6장의 사건들은 장차 미래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세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호수아기 6장의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었습니까? 순양의 뿔 나팔이라는 사실 속에도 아주 위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순양의 뿔 나팔은 순양의 속빈 뿔의 끝부분을 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양의 뿔 나팔 7개의 용도는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너희가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덫을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나팔들은 오늘 설교자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적들이 오는 것을 보면 함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즉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과 같이 그렇게 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와 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뭘 외쳐야 됩니까? 뭘 외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러이러한 때인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회개를 촉구로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허송 형제님 기도 너무나 아주 멋지게 잘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얼마나 가증한 이런 불법들이 지금 그냥 완전히 다 그냥 개봉박두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뭐가 지금 옳고 그른지 모르고 지금 완전히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설교자는 이처럼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야만 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파하는 메시지로 자기의 회중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분별하고 도전을 두고 동기를 부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 그들의 범법을,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종류의 설교가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모범을 따르는 설교자라면, 진짜 설교자라면 격려와 권고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 범해지는 그런 악한 죄들에 대해서 몇 배는 더 강력한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권면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 긴급히 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것이 설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사악하게 변했음에도 사람들과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시대와 사람들의 죄들을 지적하지 않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설교자가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기 계신 온 성도는 이에 화답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둘째, 설교자가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 경고할 때 온 성도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주셨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처럼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경고의 나팔을 우리는 불러야만 합니다. 제가 먼저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경고한다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큰 소리로 외쳐서 잠들어 있고 불의한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시는데 우리의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